오늘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다윗을 도우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다윗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다윗에게 은혜 주셔서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했던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걸 좀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고 응답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라는 건 죽은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간구하는 그 기도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또 응답을 하지 않으시면 자신은 그냥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자신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삶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는 게 멈추면 그게 제일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고 아무 응답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산 게 아니라 죽은 자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마음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살면서 뭔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난 완전 죽었구나, 내가 너무 두렵다, 난 살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고 또 내 삶에 의욕이 없고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이 돼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들 만큼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될 거예요. 네, 다윗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 주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죽은 것과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게 살만하네.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셔도 어느 정도 잘 버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정말 저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은 겁니다. 저는 정말 살 의욕도 없고 저는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소망인데 하나님이 제 삶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은 자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막 부르짖어요.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악인들과 또 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말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악독이 가득해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아주시고 또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다 갚아주셔서 그들이 받아야 할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그대로 다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악인이 행하는 모든 악행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셔서 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한다는 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이지만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악한 자들, 내 원수들, 내 대적들은 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하나님, 제가 의로운 자니까 저를 당연히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은 악한 자이고 저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니 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행해 주십시오. 저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마땅히 벌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국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런 인정을 다윗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가 의로워서요. 정직하기 때문에 정말 그에게는 어떤 선한 모습만 있고 악한 모습은 하나도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힘쓰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해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요 다윗의 삶을 축복하셔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악인들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내가 죽은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어떻게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힘쓰실 때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간구를 해요. 3절에서 5절까지 이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해 줄게. 기뻐하시면서 정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실 거예요. 억지로 아휴 너는 뭐 복 받을 만한 뭐 이게 있냐? 막 이러시면서 막 억지로 너나 잘해 이놈의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쁘게 다윗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나 함께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힘과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의 결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쁘게 찬송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죠? 너무 많이 봤어요. 시편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자주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좀 식상하다 싶을 만큼 그런 어떤 고백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보니까 아유, 또 똑같은 소리 하네, 또 똑같은 고백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늘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기도 제목을 드리고 똑같은 어떤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요, 우리가 볼 때는 식상하고 뭐 또 뻔하고 막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똑같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뭐 반복되는 똑같은 그런 고백들을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백 위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식상하게 드려지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늘 믿음을 담았어요.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고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똑같은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냥 뭐 아무 어떤 이렇게 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매일 반복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그냥 식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찬송,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찬송과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똑같은 고백을 드린다 할지라도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고백은 늘 새로운 은혜와 늘 새로운 응답을 얻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그 자리,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를 365일 채우고 있다라고 해서 아휴,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하지만, 그 자리에 앉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은혜로 채워지는 순간들인 거예요. 그 자리를 빠질 때 그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덜 채워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앞에서 다윗이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면 저는 죽은 겁니다. 어떻게 그 은혜가 멈추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매일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매일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결국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네, 우리 마지막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 여러분 8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이 마치 이렇게 뭔가 제 3자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어떤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앞에서 고백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늘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세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우리 여기에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여호와는 경조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경조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경조를 인도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얼마나 귀한 고백인가요, 그죠? 여러분이 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고백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힘이 되어주시는 은혜,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업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그런 은혜들을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며 자신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